오늘 함께 교독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옛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은 이렇게 막 한없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꼭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큰 수고를 해도 힘이 들어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감격에 산다면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고, 힘이 들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하는 수고, 그리고 봉사, 섬김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장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있는 인방과 문지방이 묻어있던 그 설주에 묻어있던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들은 치지 않고 다 넘어갔습니다.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9가지 재앙 때는 꼼짝을 하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은금, 배물을 다 싸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다 짓고 났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 그 장막을 치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유월절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40년째 이 길갈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한 거예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임받은 것을 기념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음식들을 먹지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요. 이것은 나중에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무교용을 먹습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떡. 급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준비할 틈도 없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고난받았던 삶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삶들, 그 가운데서도 이거 이겨낸 삶들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 의식을 길갈에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후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길갈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성경 보면은요, 이 길갈에서 했던 일들이 유월절 앞에 두 가지 얘기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했더니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 읽은 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리고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평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길갈에서 그 세 가지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아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이때 이 일을 했어야 된다. 꼭 이때 이 일을 했어야 된다. 좀 여유 있는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좀 잡은 다음에 정비를 한 다음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면은 마음 놓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할례를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들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했더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즉 1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요단을 가르고 있고 그 중앙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곳에서 돌들을 하나씩 취하라. 12돌을 취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4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자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행한 얘기가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길갈에 세웠습니다. 탑을 세운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단 가른 일, 대단한 일이지요. 엄청난 일이지요. 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디디자마자 물길이 딱 끊어져 가지고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래서 기념탑을 세우라.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것만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모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른 일들, 요단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 엄청난 물길이 뚫렸거든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혼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다 채우셨고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크기로 비하면은 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네요. 이쪽에 요단을 가르고 난 후에 길갈에서만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들이 영원히 거할 그 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기념해서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2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21절 이렇게 얘기를 해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물으면은 이 돌이 무슨 일입니까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요단을 가르쳐서 여기에 우리들이 서게 되었다. 하나님께 이 약속의 땅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꼼짝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분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이 탑을 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옆에 분들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가족들끼리 앉았으면 더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서로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은혜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잊지 말래요.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참 말 안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씩 혼내주고 싶을 정도로다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원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덮고도 남더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저들 위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너희 자손들에게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경험했던, 너희 손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길갈에 세운 탑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돌탑을 다시 쌓아내요. 이거는 물이 확 지나가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세우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쪽 길갈에 세운 거는 전쟁이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간다거나 그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물속에 있는 것,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걸 세우면은 이건 영원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는 백성들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한 교회 되었음에, 섬김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가정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해서 그렇게 애를 쓰니까 세워지듯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뭐 전혀 관계 이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니까 그거 이상으로 헌신한 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덮어주신,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린 양이 되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가끔가다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도 보니까 그게 다 아니더라고요. 그 배후에 있는 정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날까지 계속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간의 그 은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려운 가운데 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청년부 얼마나 힘든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온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우 보면은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대한 기념비가 제 마음 가운데 서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래 어려운 과정들 겪고 아직도 이게 시원찮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에 3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고장나고 이게 힘이 들어요. 근데 한 번도 목사님 뭐합니까?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으로 했었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 자리를 지켰었고, 그 어려울 때 꿋꿋하게 자리 지키면서 기도해 주셨었고, 지금도 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90이 된 노인 양반들이 저를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고 있다니, 그런 기념비들이 쭉 서 있어요.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가대가 다 찬양을 했는데, 성가대 하던 우리 전진현 청년이
빠졌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쭉 기도를 했었고, 날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했고. 그런데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다 그러더니 늦게 이제 오랫동안 있다 공부를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멀리 가가지고 기숙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왔길래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서 갔다 오라고, 기도해 줄게,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았었는데, 다른 분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면은 막 이게 그냥 그 베이스에서 그냥 딱 깔아주는 게 아주 좋았었는데, 그 소리를 당분간 못 기대요. 빨리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젊은 나이에 물론 본인이 판단하고 해석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아픈 마음들 다 놔둬버리고 그 성가대에 앉아서 다 보이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보기만 하면 기특해요. 참 기특했습니다. 기도해 줘야지요. 이 은혜지요. 이게 무슨 복이 있길래, 목사가 무슨 복이 있길래, 교회가 무슨 복이 있길래 자기의 생각도 않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해요. 기도해 줘야지요. 그리고 성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애들 쓰지요. 대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총무님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반주자도 그렇고 참 애를 쓰지요. 그리고 성가대원들 애쓰지요. 이게 가끔가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일 몇 시간씩 한번 연습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나가지고. 또 멀리 계신 분도 또 있어요. 1시간 이상씩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그런 기념일인데, 특히 우리 안 권사님, 강 선생님은 지난번에 한 번은요, 그냥 한번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앉아가지고 부르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 권사님은 그래요. 지휘자가 필요할 때는 지휘자를 하고, 그리고 대장이 필요할 때는 대장이 하고, 또 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평대원으로 하고 얘기를 해요. 올해도 제가 와가지고, 지난해까지 대장이었거든요. 이제 대장 그만하세요. 쫄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요. 좋아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그냥 편한 때만, 내가 얘기할 때 필요한 때만 자꾸 부탁을 해서 어떻게 그랬더니 하신 얘기를 해요. 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건 어떤 자리에 있건 그냥 찬양하는 것, 그거면 좋게요. 그래서 항상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하나가 다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기념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가난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 앞에 일어서 나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왔습니다.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해서 기념비 세우라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이거는 꼭 배워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기념비들, 유산들을 잘 물려줘서 여러분 때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생활들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십시오. 할례를 행하십시오. 길갈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 수치가 떠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보니까 5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길갈에 와서야 이제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수치들이 떠나게 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애굽에서 벗어났다. 이제 진짜 약속의 땅에 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할례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번에 했더니 세겜에서 이 야곱하고 그 아들들이 들어올 때 이 세겜에 있는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딸 디나를 갖다가 그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하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남자들을 꼼짝 못하겠습니다.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하래요. 할례를 하래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낙인. 나 하나님 것이다 찍어놓은 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 흔적이. 그러면서 여기서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니까요. 여기 어디라고요? 여리고 평지예요. 여리고 평지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곳에 무장한 군인들한테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행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루 딱 지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무기절까지 7일을 지켜야 합니다. 무기절 7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날들만 해도 이게 상당한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찰스 머리라는 사람이요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급해가지고 우리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급해서 하는 일들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뭡니까? 급한 일이 빨리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안책을 해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답을 쌓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급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답을 쌓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급한 일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쫓아다니면서요 세상 일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부에 늦으면은 우리가 난 뒤처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지금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틀림없는 길이고요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책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왜 우리는 집단에서 바보가 되었는가 라는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집단 이성의 어리석은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집단으로 모든 일이 다 하면은요 아주 최상의 결론을 맺고 가장 좋은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지고서요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힘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쌓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만 스마트해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각이 불안에 떨어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하지를 누리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는데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바보스럽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집단 지성의 바보스러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분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직접 한 것도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은행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창구에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창구 직원들이 뭐 입출금도 하고 뭐 적금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밀리니까 기계를 놨어요. ATM. 그래가지고 통장이나 카드 딱 넣으면 요새는 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넣으면은 뚜룩 다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창구를 갈 일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력을 줄였어요. 경영을 감추하고 사람을 줄이니까 이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했더니 이런 겁니다. 업무가 입출금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뭐가 되는가 했더니 사람들 간에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 사이하고 하는 교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되면은 이 보험상품 좋은 거 나왔는데 친해지면은 보험상품 좋은 거 나왔는데 들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 하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고 딱 오는 거예요. 나중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뭡니까? 전화로 다 하는 거예요. ARS 돌려가지고선 지금 이번에 어떤 은행인데 좋은 거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에도 문자고 뭐고 몇 번씩 오는데 가만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는요 다 잡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 지워버려요. 받지도 않고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문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하게 예수를 믿고 좀 따르고 멋지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요. 그게 아니란 얘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란 얘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함께 부대끼고 주의 일을 몸으로 하면서 함께 하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얼굴 붉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감사해서 힘이 나서 한 일도 있겠고 한데 그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교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교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일하는 것 이외에 엄청난 부수적인 효과들이 거기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한 자녀됨을 느끼면서 가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흔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같으니까 어떤 때 속상할 때도 참아야 돼요. 어떤 때는 헌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해서 가요.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겸손합니까? 두 사람도 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숙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요 그게 옳대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었고요. 여리고 군사들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앞으로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것,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서 여리고를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누가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길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념단들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어떤 것이 기념이 될 만하게 하고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념탑을 세울지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기념탑을 세우는 복된 종들 다 되길 간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를 먼저 쳐들어가고 장비를 점검하고 군사를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고 급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